자,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서 강해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도요, 비록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8살의 왕위에 어린 나이의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몬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누구? 므낫세도 본받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라 한다면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죠. 므낫세는. 아합도 있다지만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그 아버지 아몬이나 본받지 않았어요. 물론 아몬은 2년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러면 그가 누구를 본받았다고 했죠? 요시야는 누구?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시야는, 자, 우리 22장 2절 보십시다. 앞서 잠깐 한 장 넘겨가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자, 누굴 본받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그리고 증조부인 히스기야도 개혁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좀 온전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도 아니었어요. 오직 정직하게 행한 다윗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중요한 3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주의 종들과 가까이 했어요. 요시야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 사반과 같이 했고 그때의 제사장 힐기야를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주의 종들과 가까이 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숭배자들을 가까이 했어요. 우상숭배자들을 가까이 했지만, 그들과 버텼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이하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요인,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했던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드린 예물을 허투루 쓰지도 않고 빼돌리지도 않고 제대로 성전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고치는데, 그렇죠?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22장 5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 지난주 봤죠? 22장 5절에 보면, 하반절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그렇게 수리하게끔, 의당 성전에 드려진 것은 성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위한 요시야였어요. 세 번째, 자,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바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있었지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 바로 사반에게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반을 통해서 다시 대제사장 바로 힐기야는 왕에게 갖고 가기로 했어요. 왕으로. 그렇죠? 왕에게 갖고 가서 이것을 왕으로 하여금 읽게끔 했다. 들려주라는 말입니다. 들려주게 했어요. 이것을 들은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성경에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회개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의의 울분을 토할 때, 악을 보며 분노할 때, 그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바로 요시야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해서 율법에 의하면 우상숭배는 아주 크나큰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율법서를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발견한 거예요.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장에 우리 보았듯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는지,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혔던 거죠, 요시야는. 그래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이고, 특별히 이 선지자, 여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그리고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합니까? 하반절을 보면 이곳을 향하여 어떻다고요?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 같으면 어땠죠? 히스기야 같으면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면 하나님은 선하나이다. 요런 얘기를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도 개혁을 한 것은 멋졌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하면 됐어요. 이랬지만 오늘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만 평안하면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지요. 예,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23장 2절, 예,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요시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올라갔으며 이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 곁에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옳은 행위를 보이니 많은 백성들도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에 올 때 혼자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웃에게 한마디라도 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충구 집사님 자식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 아들 근식이 아들이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자를 지키고 있어요. 저한테 첫날 왔을 때는 그랬어요. 오늘만 오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괴롭혀서 오라고 그래서 오늘만 오는 거예요. 라고 아예 그냥 딱 못을 박더라고요. 주여, 저 아들과 함께 하소서. 둘째 주에 나오더라고요. 셋째 주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도 온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묻는 자에겐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니까 백성도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 곧 언약 측의 모든 말씀을 어때요? 바로 읽어서 백성들에 들리게 했죠. 이게 혼자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 말씀만큼은 꼭 제가 20분 안쪽으로 말씀을 편집을 해서 보내는데,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그거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공유하기 되게 쉽다니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뿌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니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몇 명이나 공유했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증거하기를 믿음은 어떨 때? 들을 때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요? 자, 세상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고요. 그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나는 나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오를 때 백성들이 따라갔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개혁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4에서 20절까지 4절로 20절까지 쭉 이제 개혁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 이것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그릇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때? 이것들이 어디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것을 끌어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진목교회 성전 안에 불상을 한쪽에다 두었다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저기 부적을 붙여놨어요. 교회.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게 용인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우상 바알, 이 우상 바알의 등장은 출애굽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바알, 이 우상은 있었어요. 바알은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 이 신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 바알이에요. 바알. 이스라엘 전 역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알이 바알. 그렇죠? 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 성도들 중에 바알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이나 바알 신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상에 젖어 있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예를 들면 마수거리,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마수거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부정탄다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어요. 부정탄다는 말들. 신들렸네? 물귀신 작전 쓰는 거 봐, 저 사람.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한다니까요. 저 물귀신 작전 쓰네. 날 유혹할 때, 그렇죠? 그런 말 쓰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 팔자가 사납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팔자가 어디 있어요? 이 팔자가 살았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명복을 빕니다. 엉터리 같은 말 하고 있어요. 명복을 빈다. 고시래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손 없는 날 이사한답니다.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이사한대요. 여러분들 그냥 주일을 피해서 하면 됩니다. 주일도 이사할 수 있어요. 그거 주님이 뭘 하지 않아요. 가급적 주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주간 시작하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이 헛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일날 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수예배를 드리는데 거리상 못 나오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한다라는 그런 말도 한다니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한 애완동물이 죽으면 저 하늘의 별이 된대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애완동물 키우는 동물이 죽으면 그 하늘의 별이 된다는 말. 그들의 사후세계까지 인정하는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좋지 못한 귀신이나 마귀 이런 영화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성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마귀, 귀신들 막 다루는 그런 영화들 재미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분별력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도깨비 같은 영화 저는 안 봤습니다. 그거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콩나물에
시루에 콩나물이 알게 모르게 자라듯이 물 부으면 다 빠지는 것지만 다 자라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1절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래요. 보지도 말래요. 맛볼 생각도 하지 말래요. 앞에 우리 창세기로 간다 한다면 우리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도 말했지 않습니까? 저 선악과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손대지도 말라. 근데 그걸 손대니까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바라본즉 살리라 그랬어요. 뱀에 물려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그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라. 땅대에 달라. 근데 저거 본다고 살겠어? 무시한 사람들은 다 물려 죽었지만 바라본즉 살리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우리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숨기는 하래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들도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숨기는 하되 이후에는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자와 친하게 어울리는 것,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친하게 어울리는 것,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두 번 순교한 후에는 멀리하라는 말은 그를 전도할 자신이 있다면 용인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만 끝나겠습니까? 말 한마디 안 붙여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 소개 한번 하지 않아요. 왜? 관계가 깨질까 봐. 종교는 자유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 말을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래요. 즉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말 잘합니다. 종교는 자유야. 왜 그 말에 귀가 쫑긋하지요? 종교는 자유니까 너와 내가 잘 지내는 거 괜찮아. 이웃집 앞집 뒷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주님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웃을 멀리하고 그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만 맺고 있어요.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맞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주변 국가들을 다 흡수하기 위한 거였어요. 동맹을 맺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과 손을 잡습니까? 예? 아수르,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가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안팎으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지만 솔로몬도 그렇게 유혹당하고 무너진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예,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 죄를 드리며 지혜와 명철과 생명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 하나님께 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도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다가 무너져 버렸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석제자, 항상 곁에 끼고 살았던 베드로, 그도 지 살랐고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처음에는 손님처럼 오지만 이 사탄 마귀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와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잠식해버린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아닙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이걸로 삼으십시오.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분노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멈추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윗이 나중에 정신 차릴 때요, 그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가서 치리이까? 내가 어찌하리이까? 회개한 다윗은 항상 이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방법들을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예수의 사람이 됐다 한다면, 특별히 우리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분받은 사명자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룬 개혁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용된 그 집기들을 어디서 꺼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버렸지요. 5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렸지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다 부셔버리지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은 바알의 아내 아세라. 아세라가 바로 바알의 아내신이거든요. 예, 거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11절,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기가 막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필요한 말들과 그리고 태양 수레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12절, 아하스가 왕궁의 지붕에, 자기 집의 이 지붕에 제단을 세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성소 같은 것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을 필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 이 곳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집이 하나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을 정할 수 있어요. 예, 원룸이라도 가능합니다.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예, 생활하는 곳 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그 때를 정하면 바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요. 그런 지성소가 필요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아하스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성소가 아니라 누구와 소통해요? 바로 우상과 소통하는 그런 곳을 지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왕궁의 지붕에다가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살았으니 기가 막히죠.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고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므낫세는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제단을 세웠어요. 바로 그것을 요시야가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 이 산당을 더럽게 하고 솔로몬이 세운,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와 솔로몬과의 연대는 300년 차이 나요. 300년. 솔로몬이 세운 그때와 요시야의 때는 약 300년이 300년. 그런데 그때 세운 우상들의 석상들을 이제야 그것을 때려붓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 다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형성된 우상들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이상하게 우상들이 나를 접근하고
그리고 이상의 세상 것들이 기웃거리고 유혹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일로 이렇게 괴로울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온갖 잡것들이 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마귀들이 달라붙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야 다른 믿는 자들, 믿음 연약한 자들이 보면서 아이쿠야 저렇게 예수 믿어봤자 쓸데없네? 라고 무너지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면 내가 사랑받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게 온갖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엄습해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전부 예루살렘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때에 부시잖아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그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짓을 많이 했어도 므낫세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에서 일어선다면 이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개혁해야 세상이 개혁됩니다. 요시야가 개혁되니까, 요시야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잖아요. 예루살렘이 개혁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개혁되어야만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믿음의 자손들이 또한 우리 진목교회를 지켜가며 이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멀리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건데요. 우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도요 8살의 왕이 올라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율법서를 받을 때 그때의 나이가 26살이었다니까. 26살. 왕위에 올라서 18년이 지났다니까요. 18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때요? 불상도 있고 바알신도 있고 1월 성신도 있고 앞에는 무당집도 있고 다 있었다고요. 요시야가 있을 때 hil기야 제사장, 사반, 서기관 다 있었다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진목교회 성전에서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불교가 들어와서 법 집회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힌두교 교인들이 와서 또 법회를 하고요. 힌두 교인들이 나가면 이곳에서 다시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이슬람교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나가면 원불교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따 나가면 이제 이단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도 들어오고. 이 진목교회 안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도 이것을 묵인했지요. 하지만 율법적이 발견되니까 놀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더라고요. 신바람 났네 라는 것도 처음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야 신났네 신났어. 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무당이 신내림했을 때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롯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랍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식 나면 뭐 이름 짓는 곳을 찾아간다니까요. 이사한다면 손 없는 날 찾아보고요. 이 뭐 하는 짓이냐고요. 부정 탄다는 말? 부정 타기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그런 부정 타기는 뭘 부정 탑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데 무슨 부정이 타요? 약한 마음 먹으니까 마귀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지요. 절대 지지 마십시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예,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도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 유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넘어졌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타산지적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솔로몬도 무너졌다.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개혁자 우리 히스기야도 끝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처럼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위하였고, 그리고 뭘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민서가 많이 아픈데 학교도 못 가는데 교회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사무실이에요. 목사의 얼굴 보려고. 우리 기도받아요. 저 믿음이 성장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김점래 권사님도 괜찮아요. 새벽에 전화하십시오. 예, 깨면 저는 기도할 테니까 절대 불편한 생각하지 마세요. 좀 저를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진목교회. 예, 자나깨나 진목교회.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잖아요. 다니엘.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보이지도 않아요. 1440km나 떨어져 있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40km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듣기를 즐겨했다. 네. 저도 제가 말씀 올린 다음에 다시 틀어놓고 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맨날 틀어놓고 다시 들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이정기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번뇌들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아모니,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을 행했지만은 우리 요시야는 바로 그의 조상 때로 올라가서 다윗의 정직한 믿음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그랬던 것은 바로 주의 종을 가까이 했고 성전을 위했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개혁까지 이루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